찬송가 67장으로 찬송하겠습니다. 67장 찬송입니다.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 늘 찬송하라. 옛부터 영원히 참 방패시니 그 영광의 주를 다 찬송하라. 능력과 은혜 다 찬송하라. 그 옷은 햇빛 그 집은 궁창 큰 우레 소리로 주노하시고 폭풍의 날개로 달려가신다. 저 아름답고 놀라운 일이 가득한 이 땅 다 주의 조화 그 힘찬 명령에 더 잡히나니 저 푸른 바다는 옷자락이라.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 주 의지하여 늘 강건하리. 온 백성 지으신 만왕이시니 그 자비 영원히 변함없소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8장 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8장 1절에서 22절까지 418면에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아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네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네게도 그리하는도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사무엘이 왕을 요구하는 백성에게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말하여 이르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어거하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며 그가 또 너희 아들들을 1000부장과 50부장을 삼을 것이며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자기 무기와 병거의 장비도 만들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딸들을 데려다가 향료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로 삼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자기의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곡식과 포도원 수산의 11조를 거두어 자기의 관리와 신하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끌어다가 자기 일을 시킬 것이며 너희의 양떼의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니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라.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니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백성의 말을 다 듣고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라 하니라. 아멘. 우리는 어제 본문에서 미스바 대각성 집회와 또 에베네셀 전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돌보시고 인도하시는가 하는 것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괴롭혀온 블레셋을 하나님이 굴복시키셨고 다시는 저들이 이스라엘 경내에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주셨습니다. 또한 과거에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성읍들을 다시 되찾아 회복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말렉을 비롯해서 주변 가나안 거민들과 전쟁 없이 평화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자신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사무엘에게 찾아와서 다른 나라들처럼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달라 이렇게 요구하게 됩니다. 사실 하나님은 다른 나라와 같이 왕이 없어도 하나님이 저들의 왕이 되셔서 저들을 다스리시고 보살펴 주는 그런 나라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하나님만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다른 나라들처럼 왕을 세워달라고 끈질기게 요구를 해오는 겁니다. 사무엘은 하나님께 물었고 하나님은 이미 저들의 마음을 돌이킬 수 없음을 아시고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원하는 세상의 왕, 다른 나라의 왕들을 세울 때 그 피해가 백성들에게 어떻게 가게 될 것인지를 설명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받은 말씀들을 다 전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끝내 자신들의 요구를 돌이키지 않고 왕을 세워줄 것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왕 세울 것을 허락하게 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을 단락별로 구분을 해보면 먼저 1절에서 5절까지는 사무엘 아들들의 부패로 인해서 왕을 요구하게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6절에서 8절까지는 그들의 요구를 따라서 왕을 세울 것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러면서도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면서 9절부터 18절까지는 왕정을 세우게 될 때 그 위험성이 어떤 것인지를 경고하며 알려주십니다. 그러나 마지막 19절부터 24절까지, 22절까지 보면 결국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고집을 부리며 왕을 세워달라고 했을 때 결국 왕정 수립을 허락하시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단락별로 좀 내용을 살펴봅니다. 첫 번째 단락입니다. 사무엘의 아들들이 부패하게 되었을 때 사무엘에게 왕을 요구하러 찾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우리 어제 말씀을 보면 저들이 미스바 대각성 운동을 벌이고 또 에벤에셀의 전쟁의 승리를 경험하게 되면서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고 또 회복되는 내용들을 보면서 역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구나 하는 생각들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참 세월의 무정함을 느끼고 세월이 흘러가는 것이 참 속절없다라는 생각이 드는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봅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아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랬습니다. 자, 내용을 보면 사무엘이 늙었다 시작을 합니다. 그 아들들이 사사의 역할을 이어받아서 하게 됩니다. 당연히 사무엘도 나이가 들어서 더 이상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게 될 때 그 아들들이 사사로 사역을 이어하는 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무엘의 아들들은 사무엘처럼 하나님만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올바른 사역을 감당하는 자들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그랬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 위대한 사무엘이 자녀들에게 신앙교육을 제대로 시키지 못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건이죠. 하나님이 주신 지위를 하나님과 백성들을 섬기는 일에 사용하지 않고 오히려 사리사욕을 채우고 뇌물을 받으면서 판결을 굽게 하고 결국 백성들의 불만이 더 이상 막을 수 없을 정도로 터져나오게 된 겁니다. 4절에 보면 참다 못한 백성들의 대표 장로들이 다 모여서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이 사실을 고하고 대책을 제안합니다. 그들이 제안한 대책이 뭐냐? 5절에 보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그랬습니다.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나라가 세상의 다른 나라와는 다른 나라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다른 나라는 사람을 왕으로 세워서 그의 지배를 받게 되었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저들을 돌보시고 다스리는 나라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필요 없다는 겁니다. 우리도 다른 나라들처럼 사람을 왕으로 세워서 우리를 다스리게 해달라 요구하는 겁니다. 이걸 보면요, 사무엘의 아들들의 그 부족함에 실망했다고 해서 더 불완전한 인간을 의지하려고 하는 인간의 어리석은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종이 잘못했다고 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사람을 택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것은 없는 것이죠. 정말 장로들의 신앙이 올바로 되어 있다면 사무엘의 아들들이 잘못했을 때 사무엘을 찾아와서 사무엘의 아들들이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들을 제도적으로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시든지 아니면 강하게 엄벌에 처해서 다시는 그렇게 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렇게 요구를 했어야 맞는데 그들은 사무엘의 아들들에게 실망했다고 해서 더 불완전한 인간을 왕으로 세워서 왕의 권력을 그들에게 주라 하는 어리석은 요청을 하게 된 것입니다. 결국 그들의 마음을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을 아신 하나님께서 이제 두 번째 단락으로 보면 왕 세울 것을 허락해 주시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장로들이 사무엘에게 한 말이 이거죠. 당신은 늙었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처럼 올바르지 못하니 왕을 세워달라. 여러분이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사무엘이 마음이 어땠을까요? 정말 마음이 상하고 그들의 요구가 달갑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도 사무엘은 감정에 흔들리기보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보인 것을 보게 됩니다. 6절을 보면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소에도 기도해야 되지만 특히 감정이 상하고 흔들릴 때는 더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평소에는 형식적으로나마 기도하지만 감정이 격해지고 또 힘든 상황을 만나게 되면 기도고 뭐고 다 때려치고 그냥 감정에 휘말리기가 쉽습니다. 사무엘은 나이 들었고 그런 영향력을 끼칠 만한 상황은 아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문제의식을 느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그런 영적인 수준은 유지하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에 하나님이 왕을 요구하는 백성들의 실상을 알려주시면서 사무엘을 위로하십니다. 7절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네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며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은 사무엘의 아들들이 실정한 것을 구실로 해서 그들 속에 숨겨져 있던 욕망을 표출했다라는 거예요. 다른 나라들처럼 왕을 세워서 강력한 나라를 만들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도 안정된 삶을 살고 자신들이 원하는 나라를 만드는 것, 그것을 원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왕을 요구하는 것은 사무엘을 버린 게 아니라 하나님을 버린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8절에 보면 이러한 요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모든 일에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던 그 행위와 똑같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세 번째 단락을 보면 왕정에 대해서 허락은 하지만 그 왕정이 가지고 있는 위험성들을 경고하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것을 요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왕을 세워달라고 요청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왕으로 섬길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주십니다. 인간이 세운 왕의 제도가 얼마나 백성들에게 고통을 주고 왕을 세움으로 인해서 백성들이 착취를 당하고 수고와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지를 알리시는 거죠. 9절에 보면 그러므로 그들이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그랬습니다. 자, 왕을 세우게 되면 인간들이 만든 세상 나라의 왕의 제도가 어떠한가를 알라는 거예요. 왕의 제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왕을 요구하는 백성들의 자녀를 착취해야 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11절, 12절을 보면 왕은 백성들을 군대로 징집합니다. 아들들을 데려다가 군인들로 만들어 버리는 거죠. 또 왕실의 재산 관리를 위해서 농사에 동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무기 제작과 장비 관리를 하는 데에 동원을 시킵니다. 13절에 보면 아들만 차출해 가는 것이 아니라 딸들을 차출해다가 향을 만들고 요리를 하고 떡 굽는 일에 동원을 시킵니다. 자, 이렇게 왕을 세우게 되면 왕은 자기의 왕정을 유지하기 위해서 백성들을 데려다가 동원하고 착취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재산을 탈취해 갑니다. 14절, 15절에 보면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자기 신하들에게 줍니다. 사람을 부리려면 그 사람의 생계를 책임져줘야 되니까 자기 신하들에게 줄 것을 백성들에게서 빼앗아다 준다는 겁니다. 또 곡식과 포도원 소산의 11조를 세금으로 거두어 자기 신하와 관리들에게 준다 그랬습니다. 결국 백성들이 안 내도 되었던 세금들을 이중으로 부과하게 되면서 왕은 그 거두들인 세금으로 자기 왕실 관리를 위해서 펑펑 써버리게 될 거라는 것이죠. 자,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16절, 17절을 보면 백성의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를 끌어다가 왕의 일을 시키게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가지고 있던 좋은 것들, 가장 좋은 것들은 다 왕실로 빼앗겨 버리고 만다는 겁니다. 양떼에서도 10분의 1을 세금으로 떼어갈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일들, 사람을 빼앗기고 재산을 빼앗기고 하는 이 일들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17절 뒷부분에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 겉보기에는 왕을 세움으로 인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눈에 보이니까 뭔가 든든한 게 있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실상은 세상 다른 나라들의 왕과 같은 왕을 세우는 순간 그날부터 그 왕의 종으로 전락하게 될 것이라는 경고입니다. 하나님은 지금이라도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도록 한 번 더 그들이 요구하는 인간의 왕의 제도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것이죠. 18절 말씀 보면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니 그랬습니다. 나중에 왕이 세워지고 나면 그 왕으로 인해서 당하는 고통 때문에 부르짖어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실 거다라는 경고입니다. 자, 이렇게 경고하는 이유는 그제라도 우리에게 왕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돌이키기를 원했는데 네 번째 단락을 보면 결국 백성들은 고집으로 왕정 수립을 요구했고 하나님은 결국 왕정을 허락하십니다.
사람이 한쪽에 눈이 멀면 다른 쪽은 보이질 않습니다. 옆에 갖다 보여줘도 보려고 하질 않습니다. 자신들이 선택한 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다른 사람들은 뻔히 보이는데 한쪽에 눈이 멀어버린 사람은 보이질 않습니다. 왕을 세우는 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구체적으로 경고를 해도 백성들은 막무가내로 다 필요 없다고, 우리는 왕이 필요하다고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19절에 보면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그랬습니다. 왜 그들이 그렇게 왕을 요구했는가? 그들이 왕을 요구하는 명분은 전쟁과 같은 위기 상황에 대처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20절에 보면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그랬습니다. 21절에 보면 이제 그 어떤 말을 해도 백성들의 마음을 돌이킬 수 없음을 깨달은 사무엘이 하나님께 아뢰게 됩니다. 그래서 22절에 보면 하나님도 사무엘에게 그들의 말대로 왕을 세워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의 뜻을 강압적으로 굴복시키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그들이 선택한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도록 하십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막으시고 책망하시고 채찍질하시고 징계하실 때만 해도 우리에겐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냥 내버려 두시고 허용하시고 네가 선택한 것에 대해서 당해봐라, 네가 책임을 져라, 이렇게 되면 그때부터 정말 무서운 심판이 시작되는 겁니다. 사무엘과 그의 아들들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이나 사람의 제도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우리 육신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자비로우신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삼고 그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은혜요 축복임을 생각하면서 우리에게는 다시 미스바 운동으로 또 에베네셀의 전투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 은혜가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무엘은 늙고 그의 아들들은 사무엘을 따라 살아가지 못하게 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상황을 빌미로 해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길 것을 포기하고 사람을 왕으로 세워서 자기들이 원하는 욕구를 채우고자 했던 역사를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들을 행하며 하나님이 주신 뜻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할 때가 있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이 본문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다스림 받는 것이 가장 큰 축복임을 깨닫게 하시고 세상에서 인간이 만든 그 제도의 허점과 오히려 그것이 우리의 가져다준 폐해를 분명히 인식할 수 있는 지혜로움을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를 다스려 주시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각자의 기도 제목들로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